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못하시리 전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큰 축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 수요일부터 오늘 연합예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64개국 한 1,500여 명의 해외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자리 하셨고, 이번에는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해외 분이 많이 젊어지고, 우리 해외 랩런트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대회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우리 많은 또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거의 한 3,500 정도가 모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 이어집니다. 이번에 주제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지요. 그게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혼자가 독립이 되어져야 돼요. 혼자 기도와 혼자 예배 말씀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빛이 매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내 속에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 우리는 뭡니까? 내 속에 세워진 맨날을 가지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망대를 여러분이 비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그 젊은 청년들이 보세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토마토 선교사 보세요. 뭘 듣겠습니까? 배에다가 불을 들여가지고 태웠습니다. 그가 육지도 못 밟아보고 던진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간 그것이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배지가 붙은 뭐가 특이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본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죠.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근거가 되잖아요. 안디옥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자가 모여진 것이고 그들의 세계의 첫 선교의 불씨를 비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다잖아요. 거기에 내 신학의 기도와 내 헌신이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돼요. 우리는 오직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망대를 해야 돼요. 오직의 망대입니다. 이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각자가 전도의 망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망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전도지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서 우리 237 나라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모든 금융권이 있게 되어지고 이게 돌아가는 나라, 언어가 있는 나라를 보고 237이라 합니다. 우리가 237 나라라는 나의 237 망대를 여러분 수 안에 찾아내세요. 나는 평생 어느 나라를 위해 섬길 것인지 찾아내렸습니다.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시공간 초월한 능력을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미 할 수가 없거든요. 요 힘이 내게 있느냐? 이쪽을 보죠. 내가 정확한 미래를 여러분이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미래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이걸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를 마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는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니, 그렇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떠내려가는 자와 경관자란 말씀입니다. 자, 작은 첫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고
상황을 따라서 떠내려는 가라앉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홍여러분이 내 동기와 목적을 가진 여러분들은 절대 말씀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동기와 목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첫째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보세요. 사람들은 나란 동기를 자꾸 치우려고 합니다. 이 나란 동기 운이 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내 것을 붙잡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은 것은 결과는 영적인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면은 여기 자꾸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내 안에 보세요. 결과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라서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내게 맞아야 된다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그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라면 나를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입장 들어보소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창세기 11장 뭐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 생각이 앞선 것들, 우리 육신의 동기에 앞선 것들, 높아진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이것이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뭐랬습니까? 내 안에 말씀보다 복음은 높아진 앞선 것들, 성경에 뭐랍니까? 사단의 경관지를 무너뜨려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것들을 투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결과는 보세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을 시켜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 계속 잡혀서 잡힌 자를 말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집을 짓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복음보다 말씀보다가 앞선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말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더 말씀 속에서 견고하시는 자가 된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까를 참가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과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 소원을 가 예배드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는 데는 다 다르게 왔습니다. 어떤 일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일은 가난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과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나옵니다. 이게 토탈 들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인 세계 복음화와 가까워져야 되겠죠. 근데 그 속에 그 시간표 있는 것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간표를 붙잡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내가 다 이루신 그 말씀 믿어집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생이 끝이 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가 그렇다더라. 거기 흔들리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의 복음의 색깔인 것입니다. 율법의 색깔입니까? 거기 걸려드는 것이요. 여러분 윤리 도덕의 색깔입니까? 거기 걸려드는 것입니다. 청밀의 복음입니까? 거기에 내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 갱고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 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험들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 나는 견고한 자가 된다. 흔들림이 없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내 속에 임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알아봅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 딱 보여져요. 정계가 안 놉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려면 그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한다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나라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그 나라 미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예배드리고 끝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말씀이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다라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죠? 예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내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자유합니까? 여러분 부자유합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복음에 지는 자유인데 우리는 어떤 말을 그 세상의 말에 우리 자유를 놓쳐버리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혼돈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유 복음 안에서만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얘기를 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영의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견고한 자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가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자들입니다. 얼마나 오늘 시대가 매체들이 복잡합니까? 심지어는 지도자들도 보세요. 이 장 유튜브 말을 그걸 듣고서 그거 진리입니까? 그거 사실 팩트가 있으면 없거든요. 그거 은혜 받고 그거 돌리고 들어다니고 그 말 듣고 다니고 거기 시험 들고 거기 낙심하고 거기 불치랑 푸다 나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 속에 왜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는 자거든요.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이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말씀 표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보세요. 자, 오늘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안고서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이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칼날을 당합니다. 얼마나 로마 핍박이 심하십니까? 또 그들은 보세요. 그 본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계속 회유를 합니다. 너 돌아오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안팎으로 힘든 상태거든요. 결과를 보세요. 내부적인 신앙의 혼탁이 왔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신비주의가 난무해버렸어요. 은사주의에 빠져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뭐랬습니까? 자, 우리 보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이런 바다의 큰 배를 보세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앙카가 그 쇠밧줄을 가지고서 땅바닥에 바다 끝에 박았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 불어도 그것이 딱 앙카를 잡아주니까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들린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파고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고 떠내려갑니까? 그가 말씀의 반석에 견고하게 뿌리 박지 못한 결과 때문에 떠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핑계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사람의 말로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내가 말씀 은혜 받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 또 말씀 전달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내 가정과 삶이 변할 것이고 흑암의 세력은 묻어지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다 말은 근거가 없거나 뿌리가 없을 때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글들이 놉니까? 얼마나 뉴스가 놉니까? 쏟아지는 매체 정보가 영상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흘러떠내는 그 말의 영상이 전부 대세를 따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대세를 따른다답니까? 이미 그는 말씀을 놓친다답니다. 흐름이 목사님 그걸 흘러가는데 어차피 가야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대의를 따릅니다.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으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대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대의를 따르는 자들이 전도자요 제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이 길은 좁은 길 같아요. 가시발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가보면 참 복된 길이에요. 세상은 넓어 보이거든요. 아름답이 거기 있어 보여요. 많은 자들이 근거 없는 흙없는 길 따라가다가 망하더라 소입니다. 오늘 교육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보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 뿌리 약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교회 속에 이런 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그런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말씀도 아닌 걸 붙잡고 나는 시험이 들어버려요. 또 그 말을 내가 옮깁니다. 또 그 말을 퍼나릅니다. 그 서로가 시험이 꼭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여러분 어느 수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자고 앞선 지도자 같으면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한 노름입니다. 팩트도 체크 안 하고 근거도 없는 말에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거기 퍼나르고 거기 시험 들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자의 특징이고 말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떠들어는 그 소리에 나도 따라 떠내려가는 자들입니다. 홀로가 떠내려가는 자들. 우리 안비 성도들은 말씀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와서 목사님 차도 좀 마시고 물론 마시세요. 그러다 보니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우리가 길들여버려요. 그런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열매가 말씀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늘 2절에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자,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견고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천사도 말씀을 썼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약에서는 내적인 증거 약하지만은, 자, 사도행 7장 53절에 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부르신 천사의 전제를 말씀받았잖아요. 자, 모세나 다른 선지자다 썼다는 말도 맞습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율법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도 천사를 통해 준 율법도 말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 말합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일각된 주제가 뭡니까? 계속 그 말씀의 주제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셨다. 최종적인 종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복음이 너무 선명해요. 오늘 3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 종결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신앙 성까지를 성경 말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경이 큰 구원이랍니다. 이것을 보고 큰 구원의 복음입니다. 큰 구원의 말씀이라 신고의 말씀을 통틀어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뭐였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가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십니다. 예수를 그래서 말씀하신 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그런 창조주죠. 하나님이라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두째로 뭡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 이 말씀은 종결되었어요. 왜 많은 이단 교주들이 놉니까? 직접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나를 더해 구원받는답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랐습니다. 그 시대 사도는 성경의 완성과 교회 설립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위치밖에 안 돼요.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요. 만약에 보시리가 여러분 집에 사도랍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약 그러면 또 성경이 쓰여져야 돼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 왜 무섭습니까?
성경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감하고 적어 나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모르는 그들은 따라갑니다. 말씀의 근거가 약하니까 흡수를 가버린다 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우리는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래 중요한 고백을 우리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보세요. 오늘 사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뭐냐고? 자, 삼중적으로 증거하셨다 습니다. 첫째는 뭐죠? 오늘 예수가 증거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큰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라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많거든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성경 말씀이답니다. 내가 말씀의 속에 뿌리 내린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 갱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와 말씀 뿌리가 없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집주인자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니까? 말씀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그 집은 반석이 되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그런 말씀에 굳게 선 자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내가 계속 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유괴경험자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복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녀에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매년마다 통독을 시켰습니다. 저희 가정엔 7남매입니다. 이 벽에다가 성경 5표를 만들어 놨어요. 제 위에 눈이 많았으니까 그 내가 두 번째잖아요. 딱 이 그래프가 올라가요. 매일 체크를 하거든, 아버지가요.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장남인데.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어쨌든 막 한 장 더 읽어, 탁 해가지고 20읽어도 읽어야 돼. 이게요, 내가 신학을 들어가 보니까 성경고사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성경고사 때문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쳤어요. 기본적으로 80은 넘어가요. 거의 90이 나와줘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미혹들이 있고 미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제어를 해주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더라습니다. 전 참 중요하다 보거든요.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절제를 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콩고리 썼냐, 이것이 대리석이냐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라 소리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어떤 말씀에 세워졌느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 세운 여러분들은 반석처럼 흔들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됩니다. 문조미가 더 세워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가 견고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오늘 보세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은 지은 사람이다. 반석은 뭐죠?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그렇답니다. 내가 그 말씀 위에 여러분 세운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번에 미국의 선교사님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좀 엄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좀 영혼이 자유롭고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실은 아버지가 이제 너는 앞으로 신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것이요. 자유롭게 되니까 아버지 매이기 싫은 거예요. 똑똑한 머리에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 음악을 미국이 대중음악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할당가가 그들과 음악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붙들이고 미국의 대중은 기독교에 뿌리다 보니까 그 음악들이 기독교가 많아요. 우리들은 막 이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놈이 많더라고요. 좀 틀어주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야 자네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래 참 달란트가 많냐. 내가 자네 같으면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응? 하나님 빼고 뭐 당신하든지 뭐 님하든지 뭐 주제를 넣어가지고 계속 그런 걸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라. 어머니도 받아내고 뭐 선교사도 하게끔 만들어라. 이 친구가 더 은혜를 받더니 막 죽어요. 형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노래를 만들어도 말씀의 근거 속에 만들고 되잖아요. 여러분 일을 송사해도 그 말씀의 근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경관이는 경관 반석에서 뭐가 녹겠지요. 오늘 25절에 말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묻어지지 아니한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며. 큰 비가 내려보십시오. 다 입술로 떠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집도 주추가 반석에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들이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말씀의 여러분들은 견고한 자가 돼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 26절에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크게 무너지리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개척 설립자였습니다. 이 소리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물어보세요. 말씀이 있을 때 없습니까? 말씀 일도 없어요. 다 육신적인 성경과 봉사밖에 몰라요. 그런 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안 맞으니까 그는 시험도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 속에 하는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말씀의 경우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고 이게 나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내가 기회에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놨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 속에 있는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헌신이 나야 됩니다. 수고가 노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은 세움 받아 우리는 그 받은 교훈대로 말씀을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다. 그 말씀 속에 세워진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굳게 서서 늘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요. 어려움 속에도 감사를 찾게 되고 위기 속에 감사를 모든 게 말씀 속에 감사를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가득이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녀를 볼 때는 마찬가지요. 효자가 뭐가 효자입니까? 뭐가 효냐입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되 새겨드는 아이입니다. 그 새겨두고 가인은 그 말을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리 호냐 호주가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아이 높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할 때 말을 귀를 기울여요. 저는 아이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하면 듣는가 이 귀를 좀 많이 봐요. 나는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 앞으로 미래를 보게 때로는 달란트를 찾아보라 해요. 기도를 해봐야 내가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을 떠날 때 영적인 표현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각지에 선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차라리 돌아갈까. 노래 됐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그들은 보세요. 출애굽에서 강렬을 통해 가나안까지는 그들은 지리로 보면 11일만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들이 40주간 돌아서 방황하게 될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부리가 약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민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쉬워요. 어렵지 않다 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놓친 자는 11일 갈 길을 40년을 돌아야 돼요. 말씀 놓친 길에 방황하는 신앙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벌써 이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거 드세요. 물 주세요. 집어섭니다. 주소세요. 돈 있으면 돈 주세요. 우리 새끼 좀 이렇게 좋은데 대학 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없지요?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는 희망입니다. 그런 성취 응답돼도 말이에요. 그게 지향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결과가 나와버려요. 사람들이 다 동기들 합니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무서운 거거든, 그거요. 두 번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니 불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바디메오의 뜻이 뭐합니까? 혼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보지 못하니 불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주님 말에 무엇을 보기나 내가 주여 보기로만 한다이다. 그가 그들을 벗어던집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는 벗어놓고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르니까 보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에는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이렇게 속이잖아요. 항상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의심을 불어였습니다. 의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의심에 들어오니까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이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가시밭이 되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 손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면 말씀부터 길을 막습니다. 눈을 막습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 들으면 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적인 삶을 굉장히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뭐 약함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되죠. 저는 내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맞습니다. 여러분 질병요 은혜 받는 이 시간에 말씀 이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립니다. 나은 자를 보세요. 그들은 몸이 썩어가는 자기는 아픈 줄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자,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배도가 나타납니다. 배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도전이를 서슴없이 그는 일으켜 버립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말씀 못하게 하는 특징이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빌라도는 주님을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봅니다. 주님 뭐랍니까? 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답니다. 진리는 뭐죠? 그래도 본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진리인 말씀인 그리도다. 두 번째 질문은 빌라도가 말합니까? 진리가 뭐냐? 무슨 말이죠? 야, 진리가 반백이죠? 그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고생당하나? 내가 풀어줬어.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줍니까 여러분? 돈 줍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네. 더한 것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말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흑암의 거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다.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에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쟤들은 누가 예수님께 뭐 떡을 갖다 줬나, 뭐가 피자를 갖다 줬나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주님의 양식과 맞아야 됩니다. 아멘이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양식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양식은 뭐죠? 내가 먹어서 배부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양식을 먹으러 내가 배가 불러야 됩니다. 가람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34절에 뭐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니라. 여러분 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 하면 돼. 이게 없는 자가 많거든요. 교회 다녀도요. 가방은 요즘 가방도 안 들고 다니더라 이제 뭐.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양식이 없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야 흔들리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은 돈돈한 거예요.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한 100만 원만 구주면 이어 다녀도 보세요. 죽도시장에 갔어요. 배가 안 고픕니다. 땡길 한 번 없이 죽도시장에 갔어요. 온갖 냄새가 내 진동을 막 속이 막 끌어당깁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속에 양식이 가진 여러분들은 돈돈한 거요. 뭐 잘못 되는 거지, 그죠? 문제가 안 돼요. 없으면 모든 갈급한 거예요. 자, 오늘 아버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했습니다. 결론이 잡혀지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이 말씀에 견고하냐? 이런 애를 쉽게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안 들죠. 내가 사람을 살린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왜 내가 시험 듭니까? 말씀에 답을 줄 자들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5절에 말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넣습니까? 골프 매니아를 보세요. 필드에 가 골프로 제 힘을 넣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양식이요. 어떤 분은 다 전국에 맛집을 찾아 투어를 해야 거기에 내가 힘이 납니다. 거기 그 사람이 양식입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다 해야 힘이 납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해야 힘이 나요. 거기가 양식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양식은 뭐냐 소리입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는 게 뭐냐? 진짜 양식이 뭐냐? 그 말씀이 있느냐? 내가 먹고 배부른 양식이 진짜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남을 살리게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서야 돼요. 전도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빛을 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 돼요. 내가 먹고 힘을 넣는 양식은 뭐냐? 여러분 속에 하는 말씀의 양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넣어서 이 힘을 얻은 걸 또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먹은 자가 또 살아나는 것이요. 낙심자가 또 힘을 얻고 살아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은 예리해서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 간질로 넘기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에 견고해서 내가 살만 살리는 이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